오늘 고통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은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 그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제 막 너무너무 고통을 하는데 기도를 하죠.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예배자였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정말 바울이 예배자 중에 정말 참된 예배자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1절 보면은 그 바울이 영적 예배에 대한 정의까지 내렸어요.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게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론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소 바울이 경험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구약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부전공할 때 바울 신학을 했는데,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겠는데, 바울 공부하기 전에는 저는 바울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나는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바울 같은 사역자가 되고 싶다, 딱 그랬는데 바울의 삶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사역의 그 횟수를 따지면은 사역의 횟수에서 25%를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맨날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배고프고, 내가 배고픔도 안 하니, 내가 잠도 못 자는 거 아니니, 막 그런 걸 이제 옷도 없었고, 누가 갖다 주면 입고 못 갖다 주면 안 입고, 이제 그런 감옥 생활 많이 했는데, 그걸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제가 존경하는 사람 바울에서 딴 사람으로 옮기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았죠. 근데 그 가운데도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요. 예배자는 그 스토리를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간증의 말씀이에요. 근데 보통 간증이라고 하면은 기도 응답에 감사하는 내용이죠. 그 스토리죠.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내용, 그거 가지고 우리는 간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께서 간구한 기도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한 내용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엄청나게 정말 절실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는 정말 쉬운 일인데 그걸 안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 진짜 들어보셨어요? 흔하지 않죠? 절실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 사람 무슨 간증이 저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면 막 믿음이 생기죠.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의 그게 간증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3번씩이나 구했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응답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바울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아도 내가 원했던 응답을 받지 않고 정말 이건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주셨을까, 그런 응답을 받고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왜 가시를 놔두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러나 나는 그 가시를 놔둘 거다. 왜 놔뒀냐면 이 이유이다. 딱 이유를 주시니까 거기서 바울 사도가 그걸 이거구나. 그래서 그게 간증이 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가시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감사와 예배가 아주 즐겁죠. 하지만 고통 중에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더욱더 힘듭니다. 왜? 찬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찬송에 막 나는 즐겁다, 나는 즐겁지 않은데 지금. 근데 어떻게 찬송을 하냐 이거죠. 찬송이 예배가 나오냐 이거죠. 그러나 고통 중에 드리는 예배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이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참 예배도 즐겁고 다 쉬운데 고통받을 때도 내가 예배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예배자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가장 큰 방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예배의 가장 큰 방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사탄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사탄 물론 방해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딱 있잖아요. 전신갑 찍고 딱 서 있잖아요. 그럼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배를 할 수가 있어. 어디 가죠. 근데 정작 내가 예배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가시가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왜 생겼나. 살다 보니까 그냥 생긴 것인가. 여기서 가만히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신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줬냐 이거죠. 사탄이 줬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셨나. 가만히 보면은 이유가 있죠. 너무 뭐 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가 두 번이 나와요. 그렇죠? 한 문장에 두 번이 나왔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강조성을 띈 겁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자만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만해 자꾸 띄우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사탄이 준 건 아니겠죠. 그럼 누가 줬냐? 그럼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러니까 주신이는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중복된 바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걸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해요. 복 받길 원하고. 그래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인간관계의 복, 무슨 일이든 잘 되길 원합니다. 일이 잘 되면은 주목을 받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의 은혜로 하다가 점점 내가 자만해지는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막 교인수가 막 남아 이게 오니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서 한쪽에는 제 자만이 그냥 쭉 키고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도.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당신들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게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요. 굉장히 가까운 데서 왔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온 사람은 그냥 다 물리쳐야 되는데 멀리서 왔대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면서 뭘 하냐? 여호수아를 자꾸 띄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명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이 막 여기저기서 행한 거 다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약을 맺자. 딱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키 구절이 나오는데 무슨 구절이 나오냐? 거기 보니까 칭찬을 듣고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와,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칭찬을 듣는 순간에 거기 딱 나와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왜? 쭉 올라가니까 역시 그러면 뭐 멀리서 왔으니까 조사도 안 해보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칭찬이 기도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건 좋죠. 칭찬해도 좋고. 근데 그 칭찬을 그냥 딱 내가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기도가 사라져요. 기도를 해도 깊이가 없고. 그래서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내 자신을 더 믿고 내 자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야 바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예배의 방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가시는 아파요. 가시가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가시가 있으면 아파 막 그러죠. 이거 뽑으려고 그래도 안 뽑아지고 항상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리고 때로는 괴롭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가시는 나를 살리는 주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가시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교만해서 막아주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거예요. 나를 겸손으로 붙잡아주고 타락에서 보호해주는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가시는 바로 무엇이었나?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해봤어요. 여러 사람 찾아보고 혹시 무엇일까? 그래서 육체의 가시 그랬는데 정말 뾰족한 가시였나? 그러면 그냥 뽑으면 되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가시에 육체 가시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눈병이 있어서 잘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 말도 일리는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얼마 동안 눈이 멀었죠. 그래서 아나니아의 기도로서 안수기도로서 말미암아서 3일 동안 눈이 멀었지만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 아니면은 그냥 아직도 좀 막 그랬다, 이제 그런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바울이 막 편지를 쓰다가 이거는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내가 쓰느라 작게 하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구절도 있고 그래서 눈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한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당한 어려움과 그 핍박이었을 것이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걸 까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비신자들에게 핍박받는 것이 싫어서 그걸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로 매달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아마 육체로 받는 고통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 가서 이제 가르쳐 주세요. 제가 틀렸다면은 달게 지적을 받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이제 뭐 저한테 아마 소리 지를 그거 없고 아마 틀렸었어요. 아마 나이스하게 하겠죠. 저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래요.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주장을 하면서도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포지션을 갖죠. 왜? 완벽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다는 그 가정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람의 몸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제 몸을 표현할 때 2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그 중립성을 띤 몸. 그래서 몸이 아프다 그럴 때 그 중립성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body of Christ 할 때도 그 몸, 그 중립성을 띤 그 몸을 쓰고, 또 하나는 육신, 죄성을 띤 육신의 몸. 그래서 body가 2가지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제가 호기심으로 육체의 가시 그랬는데 그 육체가 도대체 중립성을 띤 몸인가 아니면은 죄성을 띤 몸인가, 그걸 갖다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인트레스팅하게도 이 바울이 육체 가시를 어디 뭐로 썼냐, 이거로 썼습니다. 죄성을 띤 가시, 그 몸의 가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중립성을 띤 몸, 육체의 가시였으면은 아마 눈도 있었을 것, 눈병도 맞고 뭐 정말 병이 있었을 거다 추측을 하는데, 이 죄성을 띤 육신의 가시, 그 이제 영어는 flesh라고요. flesh, 그 육신, 죄성, 그리고 NIV에서 보면 sinful nature이라 그래요. 그 죄성이 있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는 몸의 가시,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육신의 가시를 바울은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단의 사자. 그러면은 사단이 준 사자, 뭐 라이언이 아니고, 사자,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그 이제 천사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안겔로스, 그러니까 엔젤인데, 사단에 보낸 엔젤.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엔젤이라는 그 단어를 사람한테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게 사람이에요.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딱 나오죠. 내가 사자를 보내노니 이 사람이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죄성을 띤 가시가 저는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의 가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굉장히 미니스트리 때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주변에 보면은 바울의 사역을 계속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로마서 16장에 딱 보면 로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노니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라,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라. 그래서 26명 정도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안부를 전하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의 그 사역을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이제 나중에 사역을 다 감당을 하고 이제 마지막 감옥이 여러 번 갔었잖아요. 마지막 그 생애를 감옥에서 이제 마치면서 나중에 참수를 당하죠. 근데 디모데후서가 이제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아마 마음이 찹찹했을 거예요. 왜? 이제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다는 걸, 남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 나는 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21절 보니까 디모데한테 그래요. 바울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 겉옷과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옥 생활은 이 누가 패밀리나 누가 친구들이 그 옷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냥 춥게 겨울을 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내 코트 좀 갖고 와라.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복음의 길을 돌이켜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근데 사역을 같이 하다가 하차하고 오히려 바울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예가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이때까지만 해도 같이 사역하고 얼마나 사역을 도와줬는지. 데마와 누가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 쓰고 같이 사역하다가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딱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지금 이제 약간이라도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디모데한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쓰면서 데마 얘기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생애를 이제 접으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데마가 우리랑 같이 사역했던 그 즐거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 갔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걸 쓰면서. 그리고 나서 14절 보니까 또 한 사람을 언급을 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 사람을 언급하는데 디모데한테 이래요. 이 사람은 조심해라. 데마는 이제 멀리 갔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얼마나 가까이 있었으면. 거기 보니까요 14절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었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이 말이 나올까요? 성경 구절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조언을 하는데 조언을 하는 거니까 그 하나가 알렉산더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마음을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에,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으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 나왔지 않지만 저는 이 알렉산더 같은 방해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 밖에서 오는 사탄의 공격이 아니고 막 미디어에서 교회는 뭐 그런 공격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있던 인간관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할 때 힘든 거는 그거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퍼지고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깍 할 때,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그 배반을 느끼죠. 목사지만. 바울 사도도 얼마나 정말 신령했습니까? 근데 끝에 쓸 때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바울 사도 정도면은 디모데야, 그 사람이 힘들게 했지만 다 이제 용서했느니라. 그 사람 잘 품고, 그러면 더 은혜가 됐을 텐데, 그 사람을 조심해라.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정말 솔직하죠.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이제 힘들게 하시는 분이 이제 가끔 가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괜찮아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있으면 하다가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 혹시 저분 저쪽 교회로 보내면 안 될까요? 저쪽 교회 가셔도 굉장히 열심히 하실 분인데 굳이 이 교회에 놔두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있게 해주세요. 왜? 그들 때문에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이메일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왔는데 설교에 대해서,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감사합니다. 근데 영어로 but 그러면 그 다음에 읽기가 싫은 거예요. 아이고, 벌써 목사님들 그런 이메일 보면 철렁하거든요. 혹시 내가 누구를 상처를 줬을까. 근데 딱 읽어보면은 완전히 컨텍스트도 틀린데 어떻게 이런 할까.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제가 설교 질문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얼굴이 쫙 떠올라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게 돼요. 한 번 더 파게 돼요. 기도를 더 하게 돼요. 그래갖고 정말 학자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감사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가시 때문에 제가 오히려 성경을 더 보게 돼요. 바울이 받은 은사 엄청납니다. 그 얘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에 그 얘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와, 정말 엄청나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말 슈퍼스타 패스터죠. 얼마나 받은 은사 때문에 타락할 위험도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육신의 가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죄성을 띤 육신의 가시. 왜?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그 sinful nature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시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가시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되고, 가시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 가운데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은혜. 그리고 약한 것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육신의 가시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가시를 이제 깨닫고 나서는 그냥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냥 예배자로 삶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육신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생애 끝날 때까지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13개의 신학서신을 쓰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비참하게 살다가 정말 비참하게 죽어요. 참수를 당하죠. 근데 그랬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분명히 저는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믿습니다. 그 성경에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왜? 우리 상황에,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누구나 있습니다. 특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육신의 가시가 하나씩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 육신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한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분인나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인나라는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한나는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병은 낫고 어떤 병은 왜 더디고 어떤 병은 또 죽을 때까지 안고 갈까 고민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육신의 가시가 지우고 싶은 상처,
또 그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생긴 거라면은 회개를 했을 것인데 왜 회개했는데 자꾸 기억이 날까? 그게 왜 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옛날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왜 자꾸 그 상처가 기억이 날까? 이걸 하나님, 이 기억을 좀 없애주세요, 기도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가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요. 거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거봐, 네 기도는 뭐 헛거야. 기도 쳐도 돼. 그런 이제 유혹을 주죠. 그리고 우리 정죄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는 그 민청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이 저희 목회하는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오래전에 설교를 하셨는데, 이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상처에서 흉터로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상처에서 흉터로. 상처가 다 아물었을 때는 흉터라고 합니다. 상처는 아프고, 아물지 않은 상처는 아프지만 다 아문 거는 흉터가 되죠. 흉터는 안 아파요. 딱 보면 이거 봐, 이거 흉터. 그거 어떻게 됐어? 옛날에 다친 건데, 근데 안 아파요. 근데 보이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후에 손과 발에 못자국 흉터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니었어요. 다 아물고 다 낫고 흉터가 있었어요. 그 제자 도마에게도 손가락을 못자국에 집어넣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처가 혹시 상처인지 흉터인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이면은 아직 아물지 않았죠. 그러면 주님의 위로와 힐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흉터면은 아프진 않죠. 근데 그 기억을 잊지 못한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그 기억의 흉터를 통하여서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갖고 살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 왜? 저는 그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프지 않지만 그 비슷한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나한테 있다고, 아니면 나한테 아픔을 준다고 무조건 육신의 가시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바로 어떤 것은 육신의 가시가 될 수가 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어떤 거는 육신의 가시가 아니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영적 전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나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냥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누군가, 이게 분별하기가 힘들어. 근데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읽을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조울풀 교회 정말 여러분, 조지훈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 성도님께 하나님의 기프트라고 생각해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시고 말씀 정말 깊이 파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말씀은 많은데 기도를 안 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에 everyday 이 기도 처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전 놀랐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가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타락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주신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은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분별력을 달라고 하고, 또 주님께서 혹시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은, 그런 확신이 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도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가 지금 아프고 하면 지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제 딸이 둘인데, 큰 딸이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대학교 들어가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너무너무 아파갖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목사 가정이니까 이제 기도를 하죠.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딸 주님 고칠 수 믿습니다. 그러면 딸도 아멘. 근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왜 그럴까? 빨리 이건 하나님, 우리 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어쩔 때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제가 아비로서 딸을 볼 때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왜? 그렇게 아픈데 컴플레인을 안 해요. 기도할 때. 그리고 큐티를 스킵을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이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정말 아비로서 답답하죠. 그러다가 막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학교 오피스를 이제 한 30-40분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계속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운전하면서. 근데 운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아픔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이 딱 떠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갑자기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곡을 썼습니다. 가면서 이제 곡을 썼는데, 운전하면서 곡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치료의 주님. 여기 보면은 제가 이랬어요. 진아를 위해 기도하며 On the way to DBU on Loop 12 2월 20일 2018년 딱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노래는 안 할 겁니다. 나의 몸이 고통당할 때 치료의 주님, 나의 마음이 상처받을 때 위로의 주님, 나의 상한 마음 주님께, 나의 고통 십자가 앞에 주께서 내 마음 아시니 나 주 앞에 엎드려 고통 중에도 주를 찬양해, 아픔 가운데 주를 경배해, 실망 중에도 주를 노래해. 치료의 예수님. 1절만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고 나서 학교에 딱 도착해서 제 오피스에 딱 들어가면 이제 키보드가 있고 기타가 있고, 그래서 기타를 딱 잡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 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면은 그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고통 가운데 기뻐하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